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뜻은 신앙, 믿는 삶은 누구를 믿고 사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영,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비록 많이 안다 할지라도 친히 그 성경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오늘도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할 때 최종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모든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 내 존재의 생명이 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을 주님에게로 돌릴 줄 알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할 줄 아는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은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은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잖아요.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실 줄 알아야 되고 주님에게 물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인도를 순종하며 따라갈 줄 아는 이러한 자로 우리가 자꾸 훈련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최종 결정은 주님 앞에서 결정할 줄 아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도록. 보통 신앙이 어리면은 최종 결정을 자기가 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최종 결정합니다. 그러한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최종 조건은 항상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할 줄 알고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시면은 내 마음에 어느 정도 감지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비유에 보세요. 주님과 접붙여 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지가 됩니다. 여러분 평안이 오는지 감지가 돼요. 감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신경을 쓰면은 마음에 감지가 됩니다. 그 습관을 가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충동이 죄에서 오는 충동인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는 그 생명의 충동인지
우리가 감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형제들 중에서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의 허물이 드러나거든, 죄에 빠져서 죄의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보거든,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그러한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형제의 넘어짐을 보고 너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본래 죄의 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유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예. 다 나타나잖아요. 시기, 질투심,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죄의 성품이에요.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죄의 성품이 나에게 나타난다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성품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넘어지죠. 죄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사탄이 와서 그 생각에 사탄의 생각을 더 얹어줘서 더 악화시키고요. 더 나를 무겁게 만들게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의 성품에 미끼를 물면은 사탄에게 걸려듭니다. 조심하셔야죠. 사탄은 항상 믿는 자일지라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기회가 무엇입니까? 죄의 성품에 일어나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이 충동을 받죠. 더욱더 악화가 되죠. 더욱더 굳어지죠. 더욱더 어두워지죠. 그 사탄에게 걸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이러한 것을 너가 보거든 너도 넘어질까 깨어 있으라.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 형제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죠. 그 사망의 생각, 그것이 죄에서 온 생각이라고 알려주고 그 죄에서 오는 생각을 버리도록 포기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나에게도 얼마든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절하시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죄의 성품이 수시로 나타나죠. 또 아셔야 될 것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수시로 나타나십니다.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렇죠? 죄의 성품이 수시로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것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읽으실 줄 알고 그것을 품으실 줄 알아야 돼요. 죄의 성품에서 오는 것을 그것을 믿어버리는 대신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주님의 것을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의 성품에 거저 빠져버립니다. 죄의 성품을 사랑하고 죄의 성품에 속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죄의 성품에서 어떠한 생각이 나타나고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냥 바로 동화가 됩니다. 같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 버려요.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지키셔야 됩니다. 죄의 성품은 누구의 미끼라고요? 마귀의 미끼입니다. 그 낚시에 딱 걸려듭니다, 여러분. 걸려들면 잘 빠져나오지 못하죠? 거기서 발부둥 칠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더 사로잡히죠? 그 생각이 더 깊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악이 일어나죠? 독이 일어나죠? 이것이 뭐예요? 그게 걸려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물지 말아라고. 이 세상에는 미끼가 항상 있습니다. 죄의 성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이젠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물지 않아야 돼요. 내가 물지 않아야 돼요. 마귀가 죄의 성품을 이용하지만은 그것이 나타날 때 이제는 내가 그것을 물면은 안 돼요. 물면은 내가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거 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습관이 있어서 그냥 나타나면 물어버려요. 품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동의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걸려듭니다. 누구한테? 마귀에게 걸려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니 그 마귀가 나에게 왜 못 오겠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항상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귀에 걸려들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이죠. 은혜 다 빼앗기고 마치 강도를 만난 것과 같아요. 은혜 다 빼앗기고 이리저리 얻어맞아서 상처투성이고 독성이 퍼져서 괴롭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아주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러한 덫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교만,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대로 다 나타나요. 이 죄의 성품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지 않아요?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그거 물면 안 됩니다. 전에는 그 죄의 성품에 종속이 되어서 그가 그 죄의 성품 따라서 춤을 추고 죄의 성품과 하나가 돼서 연합되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자유케 해방을 시켜주셨거든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벗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애굽이 없어진 것 아니죠. 애굽은 그대로 있었죠.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또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또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제 우리는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의 원수 이 죄의 성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해방받았으니 다시는 거기에 걸려들지 말아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죄의 성품이 나타나니까 이제까지 그 죄의 성품이 내 것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냥 그리로 달려가 버리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찬양하다가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죄의 성품에서
마구 일어나요. 그 반응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대로 동화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탄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면 괴로움 받지요. 죄의 학대를 받지요. 죄의 성품이 일어날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야죠. 거룩한 면역성을 채워야죠. 내 마음에 거룩한 면역성,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많이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적셔지도록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죄의 성품이 일어날 때 거기에 쉽게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남도록 부지런히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자로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죄를 따라서 사는 것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러한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는 죄의 덫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성품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빠져버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거룩한 은혜를 담아야 죄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길에 충성되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 부름받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